안녕하세요. 3월 25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1일차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시거나 또 144시간 연속으로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말드라는 이런 특세나 연세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토요일까지 말씀 묵상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말씀,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 감람산에서 체포되셨고 또 그 길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죠.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공회에서의 신문은 바로 진행되지 못하고 날이 밝으면 공회에서의 신문이 곧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왔던 이들, 즉 로마 군대가 아니고 성전 경비대 혹은 대제사장에게 속한 하인들인 유대인들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희롱하며 잔인하게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와서 때리던 그 유대인들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롱과 폭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회를 이끌어가기 위해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폭력을 행사하는데요. 이건 스스로 공회원이길 포기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는 온전하게 하셨으며 정죄받고 소외받은 백성들을 품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건 희롱과 계속된 폭행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했지만 밤새도록 수치와 고통의 순간에 감내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습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를 했더라도 배신감, 소외감, 분노와 서글픔으로 물든 밤 보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희롱과 폭행을 일삼은 적은 없나? 또 나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다른 이의 의견에 동조하는 그 무리를 지어서 세력을 과시한 적은 없는지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시달리신 예수님은 다음날 공회 앞에 서십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께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않을 거고 진리에 대해 예수님이 물어도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이건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답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답정너, 아니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남자들인 답정남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답정너, 답정남들, 그들은 공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진리를 외면하고 스스로가 진리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모인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비롯한 한국의 장로교 기본 정치 제도는 평신도 민주대의 정치 제도입니다. 성도님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님과 노회에서 교회로 파송한 담임 목회자가 당회를 이루어서 성도들의 의견을 모아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중직자를 선출하거나 재산 혹은 예결산에 관련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들은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인들의 의사를 묻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재직회를 열어서 교회의 살림과 현안을 나누고 의견을 반영합니다. 즉, 오늘 본문 속 공회처럼 답정너나 답정남 같은 기관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존감을 건드렸다며 또 자기를 무시했다며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치한 병정놀이를 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보아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나 괴로웠어요. 물질을 추구하고 횡령하는 목회자나 장로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해도 폐쇄적이고 불투명한 당회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나 비판적 사고를 하는 성도들은 그저 이단으로 몰아 내쫓기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받으신 수치와 폭력에 대해 진심으로 묵상하고 회개하고자 결단했다면 이런 일 못하지 않을까요? 감히 예수님을 심판하는 공회, 감히 하나님을 심판하는 공회가 오늘 본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길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수많은 말보다 행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이에 공회원들은 70절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며 다시 한번 유도 질문을 하죠.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하셨고 이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여 예수님을 일명 신성모독죄로 판결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증명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그분을 증명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말씀과 행하심 자체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지금 증명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편인지 아니면 사탄의 편인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행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수차례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도 자꾸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냐며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죠. 말씀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하고 엄청난 행적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모두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권력을 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 탐욕과 폭력성, 낮은 자존감과 결핍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선출되고 또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시간 이 말들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중직자이시거나 혹은 목회자시라면 우리가 이런 탐욕과 죄악을 함께 버리고 회개하는 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습적, 지속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며 정죄하는 이 악한 마음을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해달라고, 또 말이 아닌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고 주님을 100%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의 주류 문화인 파괴와 죽임, 또 기득권주의, 권위주의, 답정너, 사법적 판단 우월주의, 이런 것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고 또 때로 그것을 거부하며 저항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수치와 조롱, 그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르시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저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해왔습니다. 본문 속 유대인들의 무자비함, 무지함, 비겁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의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불의를 하는 위선적인 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이기심과
탐욕, 알량한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 따라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로 인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